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이고 요한의 앞길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졌다. 20살 되면 제사장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요한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율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모가 과연 이 요한이 광야에 나가는 걸 가만히 두고만 봤을까?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 성경이 증언하기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더라. 제사장 규례가 엄연히 있어요. 아들 요한은 제사장 규례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로 갔다. 누가복음 1장 61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는 지금까지 역대 이래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도 유서 깊은 집안은 돌림자를 쓰잖아요. 저희 집도 매우 유서 깊은 집안이라 저희 집이 숫자 돌림입니다. 제 생각에 분당 우리에게 이찬수 목사님 저 형님이 아닐까.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법칙이.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가문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이라고 이름 붙였다라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특히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에게 물어봅니다. 이름을 뭐라 할 테냐? 요한이라 할 것이요. 사가랴가 성전에 나왔을 때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입을 막혀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데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아들 낳으면 이름 뭐라 하겠느냐? 써서 보여줍니다. 요한. 부모가 똑같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것은 그 친척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제사장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둔 적이 없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정해가겠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제사장이 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 요한을 제사장으로 키울 생각이 없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에겐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고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지어줬죠. 마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준 똑같은 방식으로 요한이라 하라라고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무렇게 짝이 없는 우리의 왕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이 우리 왕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을 가리켜서 우리 보고 너희 왕이라고. 일본이 그렇게 강제할 때에 얼마나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고 또는 도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왕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왕이 일단. 거기다가 길가에 돌아다니는 군인들은 우리 군인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거는 앞으로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고, 아울러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자식을 키우겠다라고 결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에 이 시대적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이 자녀 중심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녀 중심으로 환경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누가 옆에서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부모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성격, 인지 학습 능력,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이고 입힐지, 아이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지,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의 모든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줄지, 어떤 교육 과정, 교육 환경을 준비해 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누구도 못하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세밀하게 살피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학원,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다녀본 게 다예요. 저는 그 외에는 교과서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 그런 것만 가지고 시험 공부를 했고 대학 시험을 쳤어요. 저는 대학 입시 학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에 비하면 요즘 아이들은 제가 다 부러울 정도예요. 저 애만 봐도 부러운데요. 애만 봐도.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세상 모든 부모가,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구분 없이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 자녀 양육 문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틀에서 바라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게 맞나? 왜 그러한가? 우리 자신을 보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정말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인데, 그 얘기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은연중에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믿는 사람들 은연중에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쏟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지인분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제가 교회 주보에 기도 제목으로 넣었습니다. 신시환이라는 이름의 어린이인데 현재 9살이고 태어날 때 심장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심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 수술을 했고 9살 될 때까지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심장 수술을 했어요.
제가 아이의 그 사진을 봤는데 커다란 흉터가 가슴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수 없고. 지금까지 9살 될 때까지 유치원 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누워 있어야 되니까. 물론 재활을 위해서 가끔 보조기를 지탱해서 걷긴 합니다만은 아이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딱 제 2마디 같았어요. 다리가. 딱 2마디. 현재 상태예요. 폐동맥이 좁아져서 자가 호흡이 힘들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과거 실패했던 신장 수술. 그래서 다시 의사 선생님들 하려고 하는데 아예 그냥 심장 성형 수술을, 이식이 아니라 아이의 심장을 성형하려는 수술을 지금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 동맥의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스텐트를 해놨는데 그것도 다시 삽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3주 전에 초초 얘기 들었을 때 생명의 아이가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한 4일 됐습니까? 다행히 호전돼서 지금 퇴원했다. 그리고 감사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아이가 또다시 그 보조기를 들고 걷는 연습하는 영상을 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성형수술 날짜가 나오면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광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저희 도윤이를 위해서 교회 5교회가 금요철야 때 기도해 줬거든요. 저희 도윤이 이름을 올려서. 하나가 꽃동산 교회고 하나가 오륜교회고 하나가 낙원제일교회고 하나가 충정교회고 하나가 연희교회입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때 이름 띄워놓고 저희 아들 이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띄워놓고 기도해 줬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말을 아끼지 않았던, 너무 많이 얘기했죠. 도윤이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뭐 많이 언급은 했지만 지금 제가 결단하고 지금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결단하고. 제가 도윤에 대한 동정을 바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마음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이 2018년 9월 5일에 서주 집사님 남편이죠. 힌돌치과 우리 백종수 원장님 권유로 애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권유로 아산병 응급실로 달려갔죠. 그렇게 해서 각종 검사 결과 9월 7일 백혈병 판정받습니다. 한 달 동안 항암 치료를, 여러분 항암을 매일 합니다. 한 달 동안. 매일 하는 거예요. 일반 항암이 아니에요. 혈액암은. 근데 감사하게도 처음에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골수의 암세포가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차 만에 관해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참고로 1차가 기간이 1개월이에요. 1차 기간이 1개월. 좋은 결과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됐나? 집에 돌아온 지 4일째 됐나? 병원에서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 태어나기 직전에 골수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다시 87%로 폭증했다는 거예요. 가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백혈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버킷 림프종이라는 겁니다. 버킷 림프종은 발병하고 3개월 이내에 죽는 병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3개월 이내 죽어요. 그러니까 저희 도윤이 처음 지날 때 말기 판정 받았거든요. 현존하는 암세포 중에서 제일 빠릅니다. 현존하는 암세포 중에 제일 빠르고 제일 극성맞은 암세포입니다. 버킷 림프종. 모든 암세포에게 모든 폐암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서 저희가 더 절망했던 거는 관해되었다가 다시 폭증한 것을 재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희가 절망했냐면 다시 하는데 다시 항암을 했는데 관해가 안 되면 무조건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저희한테 절망이 됐느냐? 1개월 동안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9개월 동안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데 골수 이식을 한 아이들 가운데 당시 9개월 동안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골수 이식을 해서 멀쩡하게 회복되는 단 한 명밖에 보지 못했어요. 한 명, 딱 한 명. 대부분이 하늘나라 갔거나 절반이 하늘나라 갔어요. 나머지는 숙주 반응으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암과 더불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병을 더불어 안고 병원에 와 있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골수 이식을 하게 될까 봐 저는 노심초사하면서 지금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네, 관해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관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이제 암세포를 다 말려 죽이는 항암을 하는데 모든 항암제에서 제일 독한 겁니다. 모든 항암제에서. 백혈구가 제로가 돼요. 그래서 폐혈증이 쉽게 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폐혈증이라는 걸. 처음 항암을 하고 집에 왔는데 곧바로 열이 막 치솟는 거예요.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날 저녁이 됐는데 애가 물똥을 쏘는데 초록색 물똥을 쏟아요. 자기 화장실 가야 되겠대요. 애가 뭐 비실비실대. 병든 닭같이.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려와. 그러고 제가 안았어요. 그 순간 애가 넘어갔고 애가 애를 안은 상태에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때 제가 돌덩이를 안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있는 도윤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게 없어요. 혼란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멍했어요. 그냥. 병원에서는 코드블루 아시죠? 코드블루 방송 계속 때리고 곧바로 의사 간호사 5-6명이 막 달려 들어와서 한 명의 도인이 몸에 올라가서 이걸 하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저랑 저희 집사람 둘이 멍하니 쳐다보세요. 멍하니. 이게 뭐지?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아무 생각.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살았죠. 바로 중환자실 입원했죠. 그때부터 얼굴이 한쪽이 찌그러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정말 손 쓸 도리가 없어요. 그냥 쳐다만 봐야 돼요. 부모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와서 하나님 법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했던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 만져주시면 복이 없어서. 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손에 애를 억지로 떠 맡기는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손에 억지로 떠 맡기는 거예요. 제발 좀 애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 안 받아주면 얘 간다고. 조금 전에 이제 잠시 후에 보실 영상은 앞으로 항암 의사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여러분. 와서 앞으로 위기를 넘겼거든요. 위기를 넘겼고 수치도 다 좋게 나왔어요. 항암 잘 받으면 살 수 있어요. 말을 듣고 춤추는 거예요. 보여주실래요? 둘, 셋, 넷. 엉덩이를 흔들어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이쪽 우그러져 있어요. 얼굴이.
완전 이쪽이 어우러져 있고 밥 먹을 때 흘려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렸지만 시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레인 에리를 지금 저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월요일 날 좀 나오세요. 기도하러.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아이한테 매월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그럼 바로 뭐냐?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제 마음에 먼저 결단을 했어요. 뭘 결단했냐? 주여, 제가 도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였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게 지난 항암을 하던 9개월 동안에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이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그들은 이미, 저는 애가 그렇게 됐을 때에서 간신히 그렇게 결단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임신 중에 결단한 거예요.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게 주님 없어도 됩니다가 아니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부모 없으면 큰일 나는 자녀 만들지 마세요. 부모 없으면 큰일 나는 자녀 만들지 말고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는 자녀. 이새가 집안의 모든 양들을 막내에게 다 맡겨놓고 7명의 아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상 막내 아들은 들판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어요. 자기 품 안에,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품 안에 두었던 아들들은 아무도 선택을 못 받았는데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막내는 택함받고 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부모 날개 아래 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 안에 두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만 맡기는 부모 되지 마시고 평생을 맡길 수 있는 부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인정합시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하기에 주님께 다 내어 맡기기를. 그러하기에.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리라 다짐하는 부모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하리라 다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들, 딸들을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아들, 딸. 그러나 원하건대 나의 이 아들, 나의 이 딸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 되게 하는